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환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9장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또 악한 여왕이었던 이세벨을 죽이는 그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사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후에게 보냅니다.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가서 실제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를 왕 삼으신 이유를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고 또 이세벨에게 피를 갚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합의 온 집을 멸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하겠다고 하셨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이세벨 심판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장사할 사람이 없겠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예후는 이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느냐 확인하기보다 일단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왕 삼으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관들이 예후에게 조금 전에 왔던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밝히죠. 이 말을 들은 이제 같이 있던 그 군대 장관들 원래 동급 같은 군인들 같은데 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밑에 깔고 또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14절부터 26절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왕 요담을 찾아가서 그를 두 팔 사이를 활로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심장을 꿰뚫어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날에 27절부터 또 29절까지 그 안에서는 또 요담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요담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여기는 그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외손주가 되겠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는 그 사건들이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그 마지막 단락까지 거기에서 또 이세벨이 죽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에후의 소식
또 자기 아들과 남유다의 왕, 그 자기 외손주가 예후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라고 이렇게 그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을 한 거죠. 오히려 옷매무새를 딱 갖추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온 예후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호통을 칩니다. 이에 예후는 그 이세벨과 대화하고 쟁론하고 그게 뭘 잘했고 잘못했고 심판하는 말보다는 그저 내 편이 될 자 누구냐라고 자신의 편에 설 반역자를 또 찾고 넷이 두어 명이 그 예후에게 동조하자 그들에게 창밖으로 내어 던지라라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죽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들 요담과 또 그 다음에 아합의 외손자였던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바알 숭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차례차례 제거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세벨의 죽음은 창밖으로 던져서 죽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훼손하게 되었죠. 예후가 이세벨이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이거 좀 장사 지내주자라고 사람을 보냈지만 사실은 머리와 손뼈 몇 개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앞서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멸망하겠다는 내용도 그렇고 또 이세벨을 심판하겠다는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고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뒤에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지식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너무나 없어서 악이 창궐하고 의인들이 속절없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의 그 악함을 봅니다. 또 중국이 호시탐탐 또 대만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할 위주를 낌새를 보이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과연 들으시는가?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데 하나님 왜 이토록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이 교회 가운데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역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명백하게 주셨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한 그 뒤에 4장 9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4장 6절과 7절 또 9장 말씀에서는 염려와 근심하는 문제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주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우리의 수고, 우리 열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주일, 주의 말씀에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후를 왕 세우심으로 주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인식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붙드신 대로 또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평강을 또 평강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